숲에서 만나다 최창남 제5장 소백산 국립공원 사람을 살리는 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파책입니다. 오늘 소백산을 넘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제가 소백산 제2연화봉 대피소에서 하룻밤 자고 아마 산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국립공원 대피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있어야 대피소에서 잡을 수 있겠네요. 오늘 소백산 사람을 살리는 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연화봉 지나고 천문대 지나니 대초지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 어느 산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전경이었다. 큰 나무 한 그루 없지만 너무 아름다웠다. 황홀한 아름다움이었다. 눈길 가 닿는 숲마다 이미 깊을 대로 깊어 있었다. 봄 내내 여리던 잎들은 여름 깊어지며 어느새 짙고 강해져 거센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았다. 숲은 생의 절정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다. 나무들은 하늘에 먼저 닿겠다는 듯 싱싱하게 뻗어오르고 나뭇잎들은 햇살 받을 때마다 환호하며 춤추는 것 같았다. 나무든 나뭇잎이든 풀이든 야생화든 저마다 생명력 충만하여 숲은 가득 찬 생명력으로 터져나갈 것만 같았다. 그 터져오를 듯한 생명력의 절정 뒤로 가을이 오고 있었다. 소백산 줄기는 저수령이라는 곳에서 시작해. 이곳 중령이 아니고 하지만 저수령 지나면 금방 나오는 묘정령에서 도솔봉까지는 산불 조심 기간에는 통제되는 곳이지. 그 기간에는 갈 수가 없어. 물론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나면 갈 수 있지. 산줄기에 깃드는 의미를 새겨보려면 저수령부터 걸어야 하지. 저수령부터 소백산 최고봉인 비로봉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들을 이루는 주요한 봉우리들은 하나의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 이 산줄기의 봉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듯 이어지며 비로봉 1439.5m를 향해 있어. 이 산 이름들은 모두 불교와 관련되어 있어. 비로는 비로자나불의 줄임말로 몸의 빛, 지혜의 빛이 법계의 두루빛이와 가득하다는 뜻이야. 간단히 말하면 부처의 진신을 뜻해. 그러니 저수령에서 비로봉으로 가는 산줄기들은 모두 부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 출발점인 저수령 850m는 직역하면 낮은 머리 고개라는 의미인데 어떤 사람들은 고개가 높지 않은 탓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야. 우리가 오늘 산행을 시작하는 여기 중령 689m에 비하면 훨씬 높거든. 그러니 고개가 낮아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게 아니야. 그 고개 이름이 저수령이 된 것은 불교적 수행과 관련이 있어. 즉 고개를 낮게 숙이고 들어가는 고개라는 뜻이야.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뜻하는 것이지. 저수령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산길로 들어서면 촛대봉을 만나게 되지. 촛대봉 1081m는 이름 그대로 불 밝혀 인도한다는 뜻이고 그곳을 지나 땀깨나 흘리며 걷다 보면 묘적봉 1148m를 만나게 되고 도솔봉 1314m를 오르게 되지. 묘적은 참선하여 삼매경의 오묘한 경지에 들어간다는 뜻이야. 또 도솔은 장차 부처가 될 보살이 사는 곳을 의미하지. 그러니 이 산길은 그저 산을 지나는 길이 아니라 수행길인 거야. 불 밝혀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촛대봉을 지나 참선을 통해 삼매경에 든 후 도솔천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도솔봉을 지나 내려오면 우리가 서 있는 중령이다. 사람 사는 세상인 셈이지. 불교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야. 옛 사람들의 마음을 보라는 거야. 옛 사람들은 산봉우리 하나에도 이런 마음을 담아 이름을 붙였다는 거야. 듣고 보니 그렇네요. 오늘 우리가 가는 산길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네. 그럼 중령에서 비로를 향해 걷다 보면 새 속에 드러난 진리를 상징하는 꽃인 연꽃이 봉우리를 틔운 연화봉 1394m를 만나게 되지. 연화봉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해. 그 연화봉에서 진리의 삶을 이루게 되면 바로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부처님의 전신인 비로봉을 만나는 것이지. 그러니 소백산 비로봉을 향해 가는 산행은 그것 자체가 수행이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지.
여러 개의 산들이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산이고 하나의 산행이며 하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단다. 연화봉 가는 길에 야생화 가득했다. 둥근 이질풀은 촘촘하고 초롱꽃은 새침했다. 흰 계단기는 함초롬하고 어수리는 우아했다. 노랑 물봉선, 분홍 물봉선들 흐드러지고 가을을 기다리지 못한 금마타리는 홀로 아름다웠고 샛노란 달맞이꽃은 가슴 떨리도록 눈부셨다. 구름 몰려왔다. 구름이 몸을 감쌌다. 구름 속에 물기 가득했다. 여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줄기라고 느끼기 어려울 만큼 여리고 가는 비였다. 그러나 달궈진 몸을 식혀주기에는 충분했다. 시원했다. 몸이 정화되는 듯했다. 제2연화봉 지나고 천문대 지나니 태초지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 어느 산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전경이었다. 큰 나무 한 그루 없지만 너무 아름다웠다. 황홀했다. 황홀한 아름다움이었다. 연화봉으로 가는 길이었다. 우와! 절로 탄성이 나왔다. 삼촌, 너무 아름다워요. 풀만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삼촌은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저쪽에 가서 좀 쉬자. 간식도 먹고. 비는 내리는 듯 마는 듯 했다. 연화봉에 오르다. 소백산 국립공원은 충북 단양군, 경북 영주시 봉화군, 강원도 영월군 가운데서 이 지역들을 나누고 있다. 1987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국립공원의 중심이 되는 소백산 비로봉은 북쪽으로는 국망봉, 상월봉, 남쪽으로는 연화봉, 제1연화봉, 제2연화봉, 도솔봉 등 1000m가 넘는 봉우리들을 거느리고 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계곡이 아름다운 것은 당연하다. 소백산은 죽계 구곡, 남천계곡, 희방계곡, 천동계곡 같이 아름다운 골짜기들을 품고 있다. 소백산이라는 이름에는 백자가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에는 백자가 들어간 산이 많다. 백운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만도 100개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문경, 괴산 지역의 백화산, 울진의 백암산이 있고 태백시의 태백산, 한백산, 그리고 소백산도 있다. 백은 밝음을 의미한다. 광명을 의미한다. 즉 지혜를 밝게 비추는 것이다. 즉 지혜를 비추어 깨우침을 준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영산이라 알려져 있고 백두대간의 머리가 되는 백두산은 밝음, 광명, 지혜, 깨달음 등을 상징하는 백자가 들어간 산들 중 가장 머리가 되는 산인 것이다. 백두산은 지혜의 머리가 되는 산이다. 참으로 민족의 영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백자가 들어간 산들은 모두 그 지역의 영산으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태백산은 큰 지혜가 깃든 산이고 한백산은 지혜를 널리 펼치는 산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소백산은 작은 백두산이니 백두산보다는 작은 지혜를 품고 있는 산인 것이다. 백두산에서 흐르기 시작한 백두대간은 지리산에서 끝난다. 지리산 역시 백자가 들어가지 않았을 뿐 지혜로운 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리산은 사람 사는 세상과는 다른 종류의 지혜를 지니고 있는 산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백두대간은 지혜로 시작해서 지혜로 끝나는 지혜의 산줄기인 것이다. 지난주에 엄마하고 여행 갔다 왔다며? 강릉. 엄마가 전화한 모양이었다. 엄만 아빠가 돌아가신 후 삼촌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는 것 같았다. 특히 내 문제에 관해서는 늘 삼촌과 의논하는 눈치였다. 좋았겠구나. 오랜만이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는 처음이야. 아빠 돌아가신 후라고 할 것도 없지. 엄마하고 둘이 여행 간 건 태어나서 처음이지. 아빠 돌아가시기 전엔 늘 다 함께 갔으니까. 뭐 했니? 뭐 하긴. 바다 구경하고 회 먹고 왔지. 그게 다야. 그랬어? 알았어. 삼촌은 이것저것 더 묻고 싶은데 내 마음이 불편해질까봐 입을 다무는 듯했다. 정말이야, 그게 다야. 다만 내가 죄송하다고 말했고 엄마는 우셨어. 뭐 그렇다고 펑펑 우신 건 아니고 눈물만 글썽이셨어. 난 엄마가 식사를 하시다가 화장실 가셨다는 건 이야기하지 않았다.
엄마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어찌 보면 뜬금없이 들리는 죄송하다는 내 말을 듣고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셨다. 엄마의 눈에 눈물 고이고 있었다. 눈물 글썽이셨다. 화장실 가신다며 일어나셨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창밖에 햇살을 들이운 바다 반짝이며 출렁이고 있었다. 왜 바다를 보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을까? 엄마의 눈물처럼 반짝이는구나. 그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엄마가 돌아왔다. 엄마의 눈가는 붉었다. 정말 그게 다야. 나는 다시 한번 말했다. 알았어. 누가 뭐라니? 어쨌든 잘했다. 참 잘했어.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겠구나. 삼촌은 웃었다. 난 아빠가 돌아가신 것이 엄마 잘못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 투병하시는 동안 헌신적으로 간호하신 것도 잘 알고 있었고 돌아가신 후에는 누구보다 슬퍼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신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난 그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니,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 같다. 난 내가 가장 슬픈 사람이어야 했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나보다 덜 슬퍼한다고 생각했다. 난 아빠를 잃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아빠가 돌아가신 것이 원망스러웠고 원망을 풀어야 할 대상이 필요했다. 나는 엄마를 미워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었다. 그때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다. 아빠의 긴 투병 생활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졌다. 엄마는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픈 아빠를 놓아두고 밖으로 다니는 것도 싫었다. 치기 어린 어리광이었다. 우리는 연화봉을 향했다. 열린 길을 따라 구름도 따라왔다. 바람 불자 구름이 몰려왔다. 구름은 비를 머금고 있었다. 여린 빗방울들이 얼굴에 부딪혔다. 연화봉이 올랐다. 연꽃은 부처님의 상징이지. 연꽃은 진흙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함초롬이 꽃을 피우는 꽃이야. 더러운 곳에서 피어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항상 맑고 정갈한 자태를 지니는 꽃이지. 그래서 부처님을 상징하는 꽃이 된 거야. 탐욕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리의 꽃을 피운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지. 그뿐 아니야. 물속에 떨어진 연꽃씨는 오랜 세월 지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인연이 닿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움터 꽃을 피운다고 하더구나.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처의 심성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인연이 닿으면 부처로 꽃 피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연꽃은 그런 꽃이야. 그러기에 부처님을 상징하는 꽃이 된 것이지. 난 삼촌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나는 꽃을 바라보았다. 여린 붓꽃이었다. 보랏빛 여린 붓꽃 바람에 쓰러질 듯 흔들리고 있었다. 쓰러지지 않고 잘 살 수 있기를 기도했다. 제1연화봉을 향했다. 부드러운 능선을 따라 아고산 지대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초원이었다. 그 가운데로 나무계단 촘촘히 길을 이어가고 있었다. 계단은 하늘을 향해 나 있었다. 제1연화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오르는 것 같았다. 바람 세차게 불어왔다.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졌다. 구름은 빠르게 능선을 타고 있었다. 초지를 넘어오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장엄했다. 아름다웠다. 장엄한 아름다움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장엄한 아름다움을 지켜보았다. 그 말로 할 수 없는 황홀한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다. 나는 산줄기에 깃들고 산 이름에 깃든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이 황홀한 아름다움 속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람을 살리는 산, 비로의 세계에 들어가다. 다른 산들처럼 내세울 만한 큰 나무나 기암괴석 하나 없었지만 소백산의 부드러운 능선은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이 세상에는 없는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만 같았다. 아고산 지대가 만들어 놓은 별천지였다. 소백산의 지층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화강암과 편마암은 오랫동안 수평 침식 과정을 거치며 비슷한 표고를 가지고 있는 능선자락과 해발고도 1300m 이상의 지대에 평탄한 지형을 형성했다. 아고산 지대는 아한대의 기온 특성을 지니고 있다. 비나 눈이 자주 내리고 세찬 바람이 자주 분다. 기후의 영향으로 키 큰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하고
바람과 추위를 잘 견디는 양생식물들이 자연과 균형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 낮은 기온과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은 초본류가 잘 번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그렇게 형성된 초지는 야생화가 만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능선을 넘는 세찬 바람들을 피해 나무들은 모두 물러나고 야생화 만발하고 풀들 무성했다. 그 모습은 마치 산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물러서 있는 것만 같았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비운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비로봉을 향했다. 초지 사이로 놓인 나무계단 곁에 주목 군락지가 있었다. 수령 500년 된 3,400여 그루의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마침내 비로봉이었다. 저수령에서 고개 숙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산길로 접어들어 촛대봉 지나고 묘적봉, 도솔봉 지나 연화봉에 올라 꽃을 피우면 부처를 만나게 된다는 바로 그 비로봉이었다. 비로는 부처의 진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는 비로봉이라는 이름을 가진 봉우리가 많다. 오랜 세월과 불교와 맺어온 인연 때문일 것이다. 주로 가장 큰 산에 가장 높은 봉우리들이 이 이름을 지니고 있다. 금강산 비로봉 1638m, 오대산 비로봉 1563m, 치악산 비로봉 1288m, 속리산 비로봉 1057m와 소백산의 비로봉이다. 모두 부처의 산이다. 부처의 법을 드러내어 사방팔방으로 온누리에 퍼지게 하는 산이다. 그렇기에 이름이 비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리의 빛을 막힘없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산이니 말이다. 비로봉에 바람 새찼다. 사시사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불어오는 그 매섭고 세찬 바람을 피해 나무들은 모두 봉우리 아래로 내려가고 비로봉에는 바람만 머물고 있었다. 여기저기 자라난 풀들과 야생화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저기 보이는 산이 궁망봉이야. 동북방향이지. 지리산에서부터 북으로 올라오던 백두대간이 동쪽으로 굽어져 흐르고 있거든. 태백산까지 그렇게 흐르다가 태백산에서부터 다시 힘차게 북진을 한단다. 어쨌든 저 산이 궁망봉이야. 월악산에서도 만났던 마이태자를 다시 만나게 되는 곳이지. 금강산으로 들어가던 마이태자가 저 봉우리에 올라 경주를 바라보며 울었다고 전해지고 있단다. 그래서 저 봉우리의 이름이 궁망봉이 된 거야. 직역하면 나라를 바라본 봉우리가 되지. 궁망봉 지나면 상월봉이고 늦은 매기제로 이어져 그 이후로 백두대간 줄기는 고치령, 마구령, 선달산으로 이어지는 거야. 지나온 길 돌아보면 연화봉, 도솔봉, 묘적봉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정말 멋있지? 이런 절경을 보는 즐거움 때문에 산을 다니기도 하지. 그뿐인가? 산은 맑은 공기와 숲이 지닌 생명의 기운으로 사람들의 병든 몸도 살리고 지친 마음도 살리지. 그 중에서도 소백산은 사람을 살리는 산으로 유명하단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풍수학자 남사고가 이 산을 보고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며 말에서 내려 절을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지. 사람을 살리는 산인 소백산에 들어와 있으니 우리도 새로워질 수 있을까? 삼촌은 웃으며 말했다. 철수야, 우린 나쁜 버릇 하나씩 고치기로 할까? 사람을 살리는 산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죽었다 살지는 못해도 나쁜 버릇 한두 가지는 고쳐야 그럴듯한 게 아닐까? 그거 그럴듯한 얘기네. 우리는 맞아하고 캑캑거리며 웃었다. 난 소백산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다. 나무가 모두 물러나 텅 비어버린 숲은 천상의 세계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말이 없었다. 난 소백을 지나고 나서야 지난번 월악산 영봉에서 삼촌이 한 말들이 무슨 말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왜 산을 다니냐는 질문에 삼촌은 이렇게 답했다.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의 영혼도 파괴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부서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면 사랑하는 모든 것뿐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 나 자신조차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자연을 지키는 일은 내 영혼을 정화하고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내 몸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내가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려는 이유입니다. 산길 걸으며 숲을 닮아가려는 이유입니다. 비로봉을 내려섰다. 세찬 바람 불어와 등을 떠밀었다.
숲 사이로 난 길로 접어들며 나는 삼촌과 함께 산길을 걷게 된 데 대해 감사해했다. 어느새 조금 굵어지던 빗줄기 그치고 나뭇가지마다 햇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노을은 아직 멀리 있었다. 네, 이렇게 또 소백산을 넘었네요. 중간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대화하는 밥 먹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에서 또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요즘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엄마 생각만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점심 때 이제 밥을 먹으려고 엄마를 찾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운동을 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동네 이렇게 주변 돌 때 한 20분이면 돌아오는 거리거든요. 근데 근 1시간이 돼도 안 오셔가지고 찾으러 나갔어요. 근데 눈길에 간 발자국이 있는데 온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순간 정말 더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저기 멀리 보는데 뭔가 이렇게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 같은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진짜 줄여서 갔더니 그냥 박스가 넘어져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엄마는 이제 되돌아오시지 않고 좀 더 크게 돌아서 그 옆 동네 아줌마네 집에 계셨는데 전화기도 안 들고 가시고 그래서 괜한 걱정을 한 꼴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도 굉장히 당황하셨는지 막 뭐라고 하시고 약간 아주 짧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뭐 운동을 가거나 뭐 이래도 제 시간에 안 들어오시면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 같은 마음들이겠죠. 오늘은 소백산 사람을 살리는 산인데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 뭐 이런 거 하면서 내 자신을 살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기대종 살펴보고 오늘 얘기 끝낼게요. 국립공원 기대종 모데미풀이라고 하네요. 약간 딸기꽃도 닮은 것 같고 소백산 국립공원 고지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개체가 자생을 한대요. 여러 해살이 풀이고 그 다음에 또 기대중은 참갈견이라는 물고기인데요. 아주 깨끗하고 예쁘게 생겼네요. 임진강, 한강, 금강, 만경강 등 서해 유입 하천, 낙동강 및 동해 유입 하천에 산대요. 머리가 좀 큰 편이고 산란기가 되면 수컷의 몸 옆면은 노란색, 배 쪽은 주황색을 띠며 입 주변에는 추성이라는 딱딱한 돌기가 생긴다네요. 너무 신기하다. 2004년엔 갈견이로 알려졌으나 2005년부터 참갈견이로 새롭게 이름이 붙었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양백지간이라는 데 대해서 나오는데요. 비로봉에서 백두대간 길을 북쪽으로 이어가면 상원벌 지나 고치령이다. 고치령은 소백산 줄기와 태백산 줄기를 이어주는 고개이며 양백지간의 머리이다. 그래서 양백지간은 소백산과 태백산 사이 지혜를 품고 있는 두 개의 산 사이 지역을 말한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강원도 영월, 충북 단양, 경북 영주, 봉화가 이 지역에 해당이 된다네요. 양백지간은 큰 난리를 피할 수 있는 십승지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으며 또한 인재가 많이 나는 곳으로 인재는 소백과 태백 사이에서 구하라 하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으니 얼마나 인재가 많이 나왔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답니다. 양백지간 나중에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걸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또 단종과 금성대군 그 다음에 영월에 유배 갔었죠. 그 다음에 또 수양대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고치령은 마구령, 중령과 함께 소백산을 넘는 세 개의 고갯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양남지방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했던 중령과 달리 장돌뱅이나 인근 주민들이 넘나들던 소박한 고개에 가난한 백성들의 땀과 바람과 눈물과 한숨과 아픔이 묻어있는 고개이다. 백성들의 슬픈 이야기만 서려있는 것이 아니다. 단종과 금성대군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많은 이들의 죽음을 지켜본 슬픈 고개이기도 하다. 이 고갯길은 영월과 순흥을 잇는 가장 가까운 길이었다. 영월에는 단종이 유배되어 있었고 순흥에는 수양대군에 저항하던 금성대군이 유배되어 있었다. 그들을 고치령으로 오고 가며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복위운동을 준비하던 중 거사가 발각되어 모두 죽음을 당했다. 단종과 금성대군뿐 아니라 고갯길을 넘나들던 이들 모두 죽음을 당한 것이다. 그것을 아파하여 백성들은 지금도 고치령의 산신각을 세우고 단종을 태백산의 산신으로 금성대군을 소백산의 산신으로 모시고 있다. 또 영주에는 또
소수서원도 있죠? 예, 거기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산 소백산을 넘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개의 연꽃봉우리를 걷는 오대산 국립공원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또 함께 네, 우리 백두대간 저 팍팍책과 함께 걸어보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팍팍책이었습니다.